오늘부터 요한 1서를 새벽 시간마다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요한 1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풍성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요한 1서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면, 요한 1서는 어떤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교회 공동체에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요한 서신으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교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잘못된 진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거죠. 그들이 특별히 두 가지의 잘못된 진리를 가르쳤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고 그들은 가르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그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주었는데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주신 그 언약을 성취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들은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자들이었고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부정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신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를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헬라어인데요. 분명 헬라어이지만 이 말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메시아라는 이 의미를 헬라어로 전하기 위해서 사용된 말이지, 당시 보편적으로 헬라어에서 사용된 단어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의미하기 위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더 자세하게 요한일서 말씀을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전한 생명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 시작하는데요.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데 독특하게 요한일서는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생략할 만큼 이 당시 공동체에 침투해 왔던 그 거짓 교사들의 역사가 너무나도 강력했기에 요한은 주저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증거해야 됐고 그리스도이심을 해야만 했던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인데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귀로 직접 들었고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았고 심지어 자기 손으로 만져보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당시 거짓 교사들, 예수님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야 라고 가르쳤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완전히 반박하기 위해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박과 함께 이 서신서를 쓴 목적을 요한은 밝히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저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밝힘을 통해 한 가지 의도를 말하는데요. 그 의도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기쁨이 됨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영혼에 참된 기쁨, 진정한 기쁨을 줍니다. 알아감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기쁨이 더해집니다. 지난 금요생명 기도회 시간에 9분의 권사님들이 한 해 동안 받았던 그 제자훈련의 그 감격을 간증해 주셨습니다. 그 간증을 듣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기쁨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이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풍성하게 경험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에게서는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으로부터 직접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분이 계신다면 누굴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일 것입니다. 즉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분, 그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은 조금 더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빛 그리고 어둠, 이것은 특별히 요한이 주로 사용했던 용어인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빛, 어둠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탄의 속성을 말하기 위해서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요한 1서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빛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둠에 있는 것을 드러냅니다. 무엇이든지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 안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 보였던 물체에 빛이 주어지게 되면 그것이 환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속성은 빛은 부패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태우거나 소멸시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불이나 옷가지를 빨래하고 어디에 널었냐면 햇빛에 널었습니다. 그 햇빛을 통해서 그 이불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세균들을 소멸시키고 그렇게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세 번째로 빛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빛이 없다면 식물이 자랄 수 있을까요? 결코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 이제 작은 농장이 있는데 그곳에 여러 가지 이제 곡식 작물들을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땅이고 같은 거름을 주고 같은 수고를 하는데 빛이 있는 쪽과 빛이 없는 쪽은 확연히 다르게 식물이 자라더라는 것입니다. 식물이 자랄 수 없다면 동물들은 어떻게 존재할까요? 식물이 없다면 동물들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이런 빛의 기능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한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 빛은 먼저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는 거죠. 그 빛은 우리의 죄악들을 또한 소멸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빛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그런 고마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태양빛과 하나님의 빛에 결정적인 다른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빛만이 가지는 저는 독특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양빛은 비치는 그 순간에 그늘이 생겨요. 그 태양빛이 마주하는 쪽은 밝지만 그 뒤에는 어둠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은 비춰지는 곳이나 반대쪽에나 어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빛 앞에서 어떤 것도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빛에는 여러분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백밀러에서 안 보이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빛에는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그 하나님,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감출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숨길 수 있다, 그분 앞에서 도망갈 수 있다, 이것은 정말로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영혼은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두 번째로 빛이신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갖기 원한다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사도 요한은 여기서 두 가지를 말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 계속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낸다 하면서 어둠 속에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빛이신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떻게 어둠 속에 있을 수 있을까요? 빛 대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어떻게 어둠의 자식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씁니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고 또한 명령하는데요.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여기서 행한다는 말은 무엇을 하는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는 걸어간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걸어간다는 것은 살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은 빛 속에서,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면 그것은 빛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걸어가고 거기서 살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서로는 누구일까요? 먼저는 하나님과 개인이겠죠. 그리고 그 공동체에 함께 모인 서로가 그런 사귐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면, 빛 가운데 살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씻어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흔히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 하나도 안 짓고 온전한 거룩함을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읽어보면 빛 가운데 행하면, 빛 가운데 살아가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의인으로 똑바르게 살아간다는 말이 아닌 거죠. 만일 그런 뜻이라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는 그 결과의 의미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우리가 죄를 안 짓는데 무엇을 깨끗하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빛 가운데 걸어간다는 것은,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말씀에서 빛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빛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어둠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의 허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을 드러내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죄악된 것들을 수치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다 드러내는, 하나님께 인정하며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내려놓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빛이심을 믿고 빛 대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정말로 소망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그 용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용기 내어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가감없이 숨기지 않고 온전히 실토할 수 있는, 토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로 인해서 우리는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온전히 드러냈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며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빛이 우리 영혼을 밝히시고 그 빛 가운데 늘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살아감을 어떠한 삶인지를 날마다 경험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욱더 사모하며 그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